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사람의 죄는 용서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 인간에게 참으셨던 분노를 모두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벌, 곧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죄에 대해 참으셨던 진노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아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처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아시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의이신 걸 아시죠? 앞에서 우리 계속 묵상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인간이시라는 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고통을 받으셨을 때 그것을 신으로서 무시하거나 초월해서 받으시거나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통은 완벽하게 인간으로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는 은하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보았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쓴 채 조롱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험한 언덕을 올라가셨고 산꼭대기에 이르러서는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했고 그분을 그렇게 못 박은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비웃음과 못 박힌 아픔도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에게 다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지만 인간의 죄악, 인간의 원죄 때문에 사람과 정말 교제하시기, 그리고 사람과 함께 있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롭게 하셔야 되겠고 그 방법으로 무죄한 하나님, 즉 무죄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대신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셨던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정말로 한 본질을 공유하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그렇게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는지,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자기 일을 꺾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구약성서에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는 죄악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묵상하시고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하고 나눠주세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중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